솔로몬의 왕권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왕권이 강화되면 백성들의 힘은 약합니다. 그 대신에 백성이 편합니다. 여러분은 강한 남편을 원합니까? 아니면 민주적인 남편을 원합니까? 그래가지고 당신도 좀 돈 벌어와, 그런 남편이 좋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그런 것을 원하십니까? 옛날에는 천국 밑에 미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는 말을 또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그런데 이제는 뭐 분당도 없고 온 세상이 힘들고, 미국 대선을 보면 강한 대통령이 미국을 이끌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미국 같은 자유와 법치주의 국가에서 서로 뭐 소송을 준비한다는 여러 가지 그런, 실제로 그것이 일어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대선에 쉽게 승복하지 않을 듯한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이 약화된 것이죠. 그만큼 힘있게 미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기에는 상당히 난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을 이은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함으로 나라를 그야말로 발전시키고 번영하는 나라로 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부터 알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런 강화된 나라로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그런 방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는 두 개로 쪼개지고 두 개의 남북의 이류 국가로 전락해버리고 말으므로, 솔로몬이 40년 통치했는데 40년의 그 모든 번영은 국가의 패망까지는 안 가도 연약함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 잘 살자고 그 이후의 모든 역사가 헝클어지는 것도 그건 비극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다윗의 세습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습왕조라는 것은 자손을 계속 왕위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세습왕조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고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 재벌들이 자녀를 이어가지고 회장이 되고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어떤 일을 회사에서 추진력 있게 진행해 나가려면 그 아버지가 하던 그런 일들을 자식이 이어받아가지고 그 기업을 이끌어 나가면 훨씬 축적된 노하우가 있으니까 발전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회장 되고 싶은 사람은 계속 세습을 하니까 절대 회장이 못 되죠. 그런데 인류 역사의 발전에 있어서는 5,000년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축적된 지식을 계속 전달함으로 인류 사회가 문명이 발전해 온 것입니다. 만일 하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새로 시작하면 마치 짐승들처럼, 그 짐승들은 물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적인 그런 발전이 있겠습니다만 계속 똑같은 그런 수준에서 짐승들은 대부분 살아가고 있죠. 그러지 그 부모 때의 짐승의 그런 것들이 너는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올바르게 집 짓고 잘 살아라 해서 짐승들은 그런 것을 잘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축적된 지식을 전달하고 5,000년의 축적된 지식을 사실 1, 20년 만에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 배우는 것은 수천 년의 그것을 우리가 노하우를 습득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해야 앞으로 또 하나의 그런 발전의 벽돌을 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축적된 지식을 가져야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수방조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 자식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 처음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도 그냥 죽었고, 물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했습니다만, 그것은 블레셋에 망한 후에 어쨌든 그 유민들이 나아가서 하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그 모든 전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수방조로 인정해서 나가는 것은 이제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세수방조가 원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나라를 또는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는 소위 카리스마 지도자의 그런 체제였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그 카리스마 지도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간 것을 봅니다. 기드온의 경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침략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사 하나님의 야훼의 영이 기름 부음으로 기드온이 사사가 되고, 기드온이 사사가 된 후에 그 증거, 사사가 된 증거가 뭐냐? 그 어마어마한 모리알 같은 미디안 군대들을 그냥 쳐부수고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28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기드온 보고 당신이 우리 왕 되주고 자손들이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드온이 죽은 후에 다른 나라들이 또 침략해 들어오니까 또 다른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험에서 건져냈습니다. 이 축적된 힘이 없어요. 평온할 때는 괜찮고 누구나 또 사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런 식으로 사사시대를 지내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진저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도 열방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 세워진 것이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도 세수왕조의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 지도자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움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1장 6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야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사울을 따르고, 당연히 사울이 이제 군사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럼으로써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서 그런 카리스마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았고, 합법적으로 그 자식이 왕의 계승한 것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버림받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래서 다윗이 야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오는 기사가, 성경 기록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러니까
다윗이 용맹스럽게 골리앗을 물리친 것으로 흔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고 다윗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탁월한 장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등장할 때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물론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나타난 것은 지금 사사적인 전통으로 보면 군사적인 승리가 있어야 돼요. 모든 사사들은 그랬고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평화의 왕으로 군사적인 승리, 이미 뭐 싸울 것도 없어요. 없긴 하지만 그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부터는 세습왕조입니다. 세습왕조는 카리스마의 능력이 아니라 사회의 체제와 제도화에서, 소위 오늘날 용어로 하면 시스템이 움직이는 사회, 한 사람의 탁월한 능력으로 위기에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세워진 사회 제도하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잘 쌓여진 그런 조직 하에서는 특별히 개인의 특출한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 안에 잘 자기 자신이 맡은 역할만 수행하면 그 기업이나 나라가 이끌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지방 관원들이 임기가 얼마입니까? 그 사또 임기가 얼마예요? 이 사또는 공식 직함은 아닙니다. 그냥 그 국가에서 보낸 그런 지도자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군수라든지 현령이라든지 현감이라든지 관찰사라든지 그런 직함이 이제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관찰사나 부사, 그런 위에 있는 고위직은 임기가 1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바뀌어요. 군수도 1년을 채우지 못합니다. 조선 후기에 가서야 거의 2년 가까운 그런 임기를 갖습니다. 사람이 1년 그 부임해서 그 고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상피제도가 있어서 자기 출신 지역으로는 안 보내. 자기 출신 지역으로 가서 1년 하면 이미 자기가 살아온 지역이니까 그건 웬만큼 알아가지고 백성들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그 지방을 잘 다스릴 수 있는데, 절대로 그 출신 지역으로는 현감이나 현령이나 사또를 안 보내는 것입니다. 낯선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낯선 지역으로 보냅니까? 아는 지역으로 가면 부정부패하고 거기에서 다 그냥 서로 간에 의기투합해가지고 그 물질적인 그런 어떤 큰 부정을 저지를까 싶어가지고 안 보낸 거예요. 그러면 1년이나 길어야 2년인데 그런 1, 2년 동안 현령이나 그냥 사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또가 오면 그 사또가 무엇을 알겠어요? 할 수 없이 지방의 오래된 관속인 이방나리 아전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아전은 원래 그 지역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전은 조선 초기에는 월급을 주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아전에게는 국가에서 급료가 안 나왔습니다. 국가에서 급료를 안 주면서도 지방 관하에서 일을 시켰어요. 그럼 그 사람 뭐 먹고 삽니까? 백성들 나쁘게 얘기해서 등쳐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전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사또 얼굴 보는 것이 아니라 아전이 다 알아서 사또한테 바치고, 또 1, 2년 지나가면 그냥 한 묶음 쥐어서 사또 날이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또 신관 사또 오면 그런 식으로 자기가 대접하고. 그래서 조선 말기에 그 정약용 선생이라든지 수많은 사람이 이 아전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 그야말로 통렬하게 지적하고, 조선은 아전 때문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똑똑한 지휘관들이 와서 일을 파악하고 하려면 임기가 끝나버립니다. 아전은 대대로 하는 것입니다. 대대로. 그냥 아전이.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도 거기서 살았으니까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조선은 아전 때문에 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위 관리나 그런 지도자들이 1, 2년 하면 안 되겠죠. 좀 오래 해야죠. 그리고 아전이 비록 많은 나쁜 짓을 하긴 했습니다만 좋은 점은 손바닥 안에 그 모든 고을의 현황을 자기가 다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세습왕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너무 자주 바뀌면 안 돼. 이 회사가 끊임없이 회장이 바뀌면 어떡하겠어요? 회장이 2년마다 바뀌어요. 사장이 1년마다 바뀌어요. 그 회사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일본에 우동집이 있는데 그 우동집에 가면 간장을 한 방울 딱 떨어주는 그 간장이 150년 된 간장. 그래서 간장의 그런 원액을 항상 놔두고 거기에서 이제 떠내고 또 새 것을 넣고 그래가지고 항상 그 원래의 그 맛이 남아요. 그래서 그 우동을 먹으러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그 집에 우동이 맛있는 것은 결국 그 간장 한 방울 딱 떨어뜨린 것이 묘한 맛이 있다. 150년 전통이 그 우동집을 살리는 거예요. 아, 그럼 그 축적된 노하우가 대를 이어오는 거예요. 대를. 그래가지고 그 기업을 살리는 것이죠. 세습왕조가 부패될 수는 있습니다만 적지 않은 이익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로서는 끊임없이 그 지도자가 바뀌는 거에 질렸어요. 질려가지고 이제 계속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래서 지도자가 됐죠. 그런데 솔로몬이 지도자가 되면서 그 세습왕조를 계속 이어받은 것은 남왕국인 유다 지파가 그것을 이어받았는데 북왕국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다가 솔로몬의 그것을 이어받은 르호보암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다가 르호보암이 노동을 강화시키고 세금을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부역과 세금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백성을 괴롭힌다고 하자 그러면 당신은 당신 지파나 다스리고 우리 북10 지파는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북왕국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북왕국이 떨어져 나간 후에 북왕국의 이제 이상은 옛날 사사시대 카리스마 지도자의 그런 체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왕국은 19명의 왕이 20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20명이 200년 다니면 한 명이 10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7일간 다스렸어요. 그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다스리면서 성씨가 다른 그러니까 역성혁명이죠. 구테타가 일어나서 9번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북왕국은 10지파가 가져갔고 남유다보다 땅이 2배나 더 많이 가져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왕국보다 빨리 망했어요. 불과 200여 년 만에 북왕국은 망하고 남왕국은 유다는 한 135년 더 지속됐어요. 세습왕조로 간 유다가 더 오래 지속됐어요. 세습왕조는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왕의 아들을 계속 왕이 되니까. 그런데 오히려 135년이 더 지속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그 사회 문제를 생각하면서도
축적된 그런 노하우를 이어받는 그런 체제를 상당히 존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서 참으로 발전된 그런 기업이라든지 국가의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가야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솔로몬이 다윗에 의해서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하는 것은 자기 반대파를 제거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람이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해야지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 어찌 멍해를 같이 하겠습니까? 한 사람은 동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로 가려고 하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고, 힘을 합치하는 그것이 백성들이 안 보이자 한쪽 편으로 그냥 다 지금은 몰아준 그런 정치 체제예요.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죠.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진 거죠. 왜냐하면 한쪽에 힘을 몰아주니까 다른 편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끌려서 이제 한쪽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정말로 잘 되면 나라가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솔로몬이 자기 반대파를 제거합니다. 제일 먼저 왕실의 강화를 도모합니다. 아도니아가 제일 큰 형으로 이제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아도니아는 자기가 아도니아 만세를 외치고 왕으로 등극하려고 했다가 이 반대파들을 자기가 너무 우습게 알고,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러다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 해가지고 기름 부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 솔로몬은 한 20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여전히 야심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도니아가 무엇인가 분명히 구테타의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모종의 그런 일을 행했을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는 이미 평화의 시대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솔로몬을 지지하여 왕으로 된 것으로 일단 그런 식으로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한 당시에 초기부터 구테타가 일어나면 곤란하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그 구테타의 조짐을 우리가 얼핏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궁인 아비삭을 원했다는 거예요. 선왕의 후궁을 원하는 것은 왕권을 탐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후궁은 물론 다윗이 직접 같이 동침한 후궁들을 범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 인륜에 어긋나죠. 그런데 후궁에 들어온 그런 수많은 그런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왕의 그런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이웃의 아내나 그런 소유, 십계명으로 그 아내나 그 짐승이나 전토 그런 것들을 소유물로 그와 같이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는 그런 이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후궁의 그런 것들이 세왕의 그런 소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유물을 아도니아가 요구한 것이고, 그 아도니아에게 어느 정도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찾아가서, 솔로몬 왕의 친어머니이고 모후입니다. 이제 밧세바를 찾아가서 그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고 그 일을 간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어떤 힘이 있느냐? 고대 세계에 왕의 어머니는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의 어머니가 직접적인 어떤 힘을 가진 그것을 찾기는 조금 쉽지 않고, 주변 국가에 있어서 그것을 찾기가 쉬운데, 주변 국가에 있어서는 왕의 어머니가 여신을 섬기는 그런
그 최고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 모후가 어떤 일을 했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확한 그 정치적이거나 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주변 국가에 보면 왕의 어머니가 여신을 관장하는, 그리고 여신을 섬기는 데는 여사제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인력을 동원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재정이 있고, 또 마땅히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군사력이나 힘을 가진 그런 집단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태후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어머니에 있어서도 그런 여사제를 관장하는 그런 것은 이스라엘에 없기 때문에 그런 힘은 없을지라도 일종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왕이 누구 앞에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 2장 19절에 보면,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왕이 일어나서 누구한테 절하겠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밖에 누가 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일어나서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조선 말기 조대비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흥선대원군이 조대비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 조대비의 양자로 자기의 아들, 고종이죠, 양자로 들였어요. 그래서 고종이 왕이 된 것은 조대비 양자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비 힘이 막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절 이하에 보면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에게 부탁했는데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이거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그리고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아비삭을 구하는 거예요. 그건 역모입니다. 왕의 소유물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도 이 모후의 그런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요청이다. 그리고 이건 왕권의 도전이기 때문에 그 밧세바 어머니가 이제 아들 크니까 내 말 듣고 그러는구나. 밧세바가 좀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청을 거절했어요. 공식적인 첫 번째 청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건 역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실이 이제 잠잠해지는 거예요. 아, 솔로몬 내 동생이, 저 어린 사람이 왕을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어린 동생이나 조카가 왕하면 그 능력 있는 형이나 삼촌이 그 왕位뺏으려고 이제 그런 시도도 하고 그런 일을 행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결단적인, 솔로몬은 단순한 평화의 왕이 아니라 제거해야 될 것은 제거해버려. 아도니아가 죽었어. 이제 왕실이 솔로몬의 손에 잡혔어. 그래서 더 이상 왕실의 문제는 없어. 그 다음에는 종교계에 대한 그런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정리하는 내용이 아비아달에 대한 26절에 보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유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야훼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가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아도니아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아비아달과, 그러니까 아비삭을 구하고 하는 그 모든 거에도 성경이 지금 자세하게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구테타의 음모라든지 그런 것을 알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 일종의 역모였고, 그 역모의 그런 일에 당연히 아비아달과 군사령관인 요압, 그런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죽은 후에 아비아달을 쫓아낸,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않겠다. 더군다나 선왕의 그런 모든 어려운 환난 때 동고동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는 내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서 돌아다니지 말라. 일종의 가택연금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을 추방해버렸어요. 왕이 높습니까? 제사장이 높습니까? 이것이 중세 때 카노사이 굴욕이라고 하는 황제와 교황간의 그런 다툼 얘기가 이 중학교 서양사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교황이 높냐 황제가 높냐. 그래가지고 황제가 교황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을 용서를 구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힘이 세어지자 또 교황을 유폐시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끊임없이 이 종교와 정치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느 것이 뭐 높다 낮다 그 문제를 떠나서 지금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왕권 강화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경우를 보세요. 그러면 사무엘의 경우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합니까?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고 한 사람도 살려주지 말라. 그런데 사울이 살려왔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 말 들을 때 사울이 사무엘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사울이 꼼짝 못했어요. 죽이지 못합니다. 제발 백성들 앞에서 나와 함께 나가서 내 체면이나 좀 살려주십시오. 사울이 한 얘기는 그 정도입니다. 사울의 왕권이 사무엘의 종교적 지도자권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울의 왕권이 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경우에는 아비아달을 죽일 수도 있는데 차마 내가 죽이지는 않겠다. 정말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으면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쫓아냈어요. 그게 솔로몬 왕권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권 강화가 꼭 좋다고 뭐 지금 우리는 생각할 것은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됐어요. 강한 사람. 그리고 솔로몬은 왕을 하려면 군사 병권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병조판서는 자기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오늘날의 그런 군사력은 뭡니까? 돈이죠. 그러니까 집안의 통장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것이 병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남편에게 돈을 탔으느냐 아니면 아내에게 돈을 탔으느냐, 그 자식들이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독재 권력을 그렇게 행사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부부 사이에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하자는 거 그 반대하지 말고 잘 따르고, 그렇다고 해서 요트 사고 뭐 그런 것은 좀 반대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것은 다 그냥 용납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받쳐줘야지. 그렇게 가장이 힘이 없고 그냥 호떡 하나 사 먹는 것도 허락받고 사인 받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권을 솔로몬이 장악합니다.
요압이 자기 차례가 됐구나. 그것을 이 요압은 원래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요압이 재빨리 그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제단 뿔을 잡았어요. 제단 뿔에 속죄의 피를 바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속해달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자 솔로몬이 제단 뿔을 잡고 있더라도 죄 지은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죽어야 된다. 그래서 분하야 장군을 친위대장이죠. 보냈어요. 그랬더니 분하야가 거기 가서 몇 번을 그와 같이 제단 뿔을 놓고 나오라고 그럽니다. 2장 30절에 보면 분하야가 야훼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이런 나오라는 얘기를 요압이 계속 거절하고 버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요압이 자기 목숨에 대한 애착이 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비겁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목숨은 하찮게 평화시대에 그야말로 친한 척하면서 형제하고 그렇게 배를 찔러서 죽이는 그런 나쁜 사람인데 자기는 그 죄로 인하여 책망을 하고 더군다나 아도니아와 더불어 어떤 일종의 역모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끝까지 살겠다고 제단뿔을 잡고 있는. 솔로몬이 제단에서 피를 흘리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몇 번이나 나오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나옵니다. 요압이 회개한 내용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도 용서해주면 내 멀리 고향에 가서 그냥 살겠다 라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굉장히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제단 뿔에서도 그를 죽이라는 분하야가 제단 뿔을 잡고 있는 요압을 죽였어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에 있으면 거기서라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자는 살리십니다. 그러나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만 살겠다고 하나님이 전에 버티고 있으면 거기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는데 얼마나 냉철하고 올바르게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죽었어요. 죽고 분하야가 군사령관이 됐어요. 분하야는 완전 솔로몬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강화된, 국가가 강화된 군사력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사울 계열에 있는 잔존 세력입니다. 우리가 사울 계열에 있는 잔존 세력은 시므이도 있고 또 그런 베냐민 지파의 그런 세바의 반란 이야기도 있고 또 무비보셋이라든지 그런 여러 계통의 그런 사울계의 이전 왕의 그런 잔존 세력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나쁜 세력이 시므이죠. 시므이는 솔로몬이 왕할 때 이미 그쪽에 찰싹 달라붙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유언하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이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시므이의 그런 검은 마음을 간파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지적해주고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러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말을 들어 그 마음에 새겨서, 그런 솔로몬은 그런 점에 참 훌륭하고 효자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무리 나쁘게 얘기해도 그 사람을 붙잡고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지만 무조건 너를 처형하지는 않겠다.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살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 예루살렘을 이제 경계를 넘어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도성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을 그런 가택 연금 거기에서 주거 제한 지역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빠져나가면 넌 죽고 말 것이다. 주거 제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한 3년 동안은 시므이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냥 거기에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변수가 생긴 것이 시므이에 있는 종이 그냥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종을 붙잡아야죠. 종이 그 노예값이 은 30냥인데 2명이 도망간 은 60냥이죠. 그러니까 이 상당한 재산 손실도 있고 또 돈을 훔쳐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붙잡으러 나간 그런 것을 이 시므이가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이제 시간이 3년이 지났으니까 왕이 뭐 그걸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은밀하게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것이 그것이 솔로몬에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내가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고 내 앞에서 왕의 명령대로 수행하고자 했는데 그것을 어겼으니까 너는 처형된다. 그래서 시므이를 죽였어. 이제 사울의 잔존 세력이나 반대파가 다 제거했어요. 그럼으로써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우리 앞에 잘못된 것은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굳센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어서도 치료가 되어서 우리 몸으로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몸이 있고 이미 썩고 암이 그런 것이 된 것은 그 수술해서 제거해서 떼내버려야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때 우리 몸도 강해지는 것이고 가정과 사회도 강해지는 것이고 솔로몬의 국가도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조건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악의 이전의 그 모든 죄는 주님께서 탕감해 주세요. 그건 무조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만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1만 달란트는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그런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왕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돈을 빚졌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보고 그걸 갚으라고 하니까 이거 뭐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워낙 애걸하고 왕의 긍휼을 구하는지라 1만 달란트를 그냥 탕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 그건 탕감해 줘야죠.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참여한 것도 아니고 그걸로 인하여 지옥 간다는 것은 참 우리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죄로 인하여 지옥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안 믿는 사람도 원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로 인하여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온 누적된 그 모든 원죄가 안 믿는 사람을 심판받게 하거나 지옥 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죄는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지었을 때는 그 모든 죄를 짓고 나서 그 자리를 물러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지 새로운 후대가 생긴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조직 안에서 낡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서 새로운 일을 행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거기에 합당하지 않고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 물러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오래 보존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 구 대신들은 물러나죠. 그래서 새로운 왕이 마음껏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이면에는 옛날 대신들이 허물과 그 모든 것이 용서받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이 죄를 지은 그것이 있을 때는 처벌을 받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것이 무조건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고 질병이 다가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셔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어찌 이런 그런 형벌을 내리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비록 아버지가 자식에게 침을 뱉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부끄럽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7일간 그 질병 가운데 진 밖에 나아가서 참회하고 반성하라는. 그래서 미리암이 진 밖에 나가서 7일 동안 병을 앓고 거기에서 회개했겠죠. 그런 후에 치료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사람에게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다 없어졌다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내 처벌은 당연히 내가 받고 진정한 회개를 하겠다는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서 연연하는 그 마음도 버려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그것에 잘못한 것에 책임지고 올바르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행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솔로몬이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이 왕권을 견고하게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새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옛 사람을 물리치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자리에 합당한 새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새로운 정부의 그런 강요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1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아비아달이 쫓겨나갔으니까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가 제사장으로 충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 그 다음에 4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요압이 물러간 자리에 분하야가 군사령관이 되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그런데 나단이 나오고 또 사독이 나오고 분하야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친의 자기 도와준 사람의 자식들을 세웠어요. 아, 그런 거 보면 이 참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것처럼 이 탕평책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나단과 사독의 그런 자손들이 막 출세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그런 정부의 조직 강요에 포진하고 중요한 자리를 맡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소외되는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솔로몬이 새로운 체제를 정비하고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이 4장, 5장 이후로 나가면서 솔로몬은 끊임없이 승승장구 발전해 나갑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하는 것은 이제 다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제거한 그 자리에는 합당하고 올바른 습관으로 우리가 채워넣어야 되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합당하고 올바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야 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지식을 제거했으면 올바른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물도 샘물로 항상 갈아놔야 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우리 지식도 새롭게 하고 생활 습관도 새롭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먹는 음식 그런 섭취하는 그것도 바꿔서 다른 음식으로 대체해서 먹고, 그러면 건강한 기업과 새 정부가 수립된 것처럼 우리 몸에도 건강한 몸의 기관이 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정신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 날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